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548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산이제일교회를 오면서 제 마음속에 감동된 아주 중요한 하나의 마음의 감동이 있었는데, 산일제일교회의 여러 가지 그런 그 교회 움직임을 보고 또 잠시 이 산이 지역을 제가 좀 일찍 와서 자동차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감동이, 이 산이제일교회는 지금 살아 움직이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을 느끼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뻤습니다. 오늘 설립 52주년을 맞은 산이제일교회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매우 뜻깊은 그런 날입니다. 특별히 교회 설립 52주년과 또 제가 정말 사랑할 뿐만 아니라 많이 배우는 우리 강성태 목사님, 이 심호하시는 귀한 교회와 또 여러 장로님들과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에게 큰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오늘 강 목사님 전화하셨을 때 저를 이렇게 총해서 하나님 말씀을 부탁했는지 저는 아무 이유를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 강 목사님한테 과거에 진 빚이 있어서 제가 갚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하고 말씀을 나누실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좋아요? 여러분 기분이 좋으십니까? 지금 서울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오아무개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의 남가주 한인교회에 심우하실 때 이 외국 이민교회에 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많이 정말 지쳐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오면은 한 주 동안 그냥 여러 가지 직업을 몇 가지 가지고 힘들게 살다가
말도 안 통하잖아요, 외국에서. 그러다 교회를 오면은 완전히 지쳐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데 예배 드리러 온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구나.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마다 교인들에게 그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교인들은 매주 하니까 이제 훈련이 됐겠죠.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 여러분 기분이 그러면 손을 다 이렇게 올리신대요. 그리고 어떠십니까? 그럼 물어보면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실 때 혹시 웅변하신 분 계세요? 이 연사 예치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교인들이 전체 예배 전에 오늘 여러분 기분이 그러면 전 그냥 몇천 명 되는 교인들이 손을 착 올리는 거예요. 행복한 마음으로.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러면 손을 다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으니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 지금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아주라고 하는 단어를 더 붙여서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 기분이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 대단하시네요.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분이 어떠십니까? 할렐루야. 조금 마음이 급하셔가지고 막 기분이 그런데 막 아주 좋다고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기분 좋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이것이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의 정말 그 기쁨을 빼앗겨 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강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2년 4개월 동안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많이 힘들고 많이 제약을 받았어요. 우리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예배를 해보가는데 몸부림치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연습했으니까 한번 더 해볼까요? 오늘 여러분 기분이 안 물어봤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오늘 기분이 어떠십니까? 할렐루야. 제가 일부러 한 박자 늦춰봤어요.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심호하는 그 교회에 매주 이것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걸 물어볼 때마다 제일 불편한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면 그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이 장로님은 성격이 내성적이에요. 저도 성격이 좀 내성적이거든요. 내성적인 사람들의 속은 우리끼리는 알아요. 참 그게 힘들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잘 안 되는 분 계시잖아요. 우리가 성격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 오늘 기분이 그러면 손을 탁 들어야 되는데 떨려서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손이 올라가질 않아요. 여기 붙어가지고 어떠십니까? 그러면 아주 좋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간혹 기분을 물어보다 그 장로님을 보면은 안 하고 계시니까 마음이 좀 불편하셨는데 목사님보다 더 불편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이 장로님의 부인 권사님이세요. 아니 당신도 좀 하지 못하냐. 그래가지고 집에서 어느 날 권사님과 장로님이 아주 중요한 회의를 했답니다. 여보, 당신은 뭐든지 내가 볼 때 정말 화장실에 가서 버린 것만 빼놓고 버릴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한 가지, 당신 목사님이 기분 물어볼 때 그거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당신이 나 알다시피 내 성격이 내성적이라 내가 집에서 이만큼 큰 소리도 내본 적이 없지 않느냐. 그게 안 되더라.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권사님과 장로님이 저녁에 밤을 새워가면서 연습을 했대요. 권사님이 여보 지금 기분이 그러면 이제 장로님이 올리시고 어떠시오? 그러면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하고 연습을 했어요. 연습을 하고 다음 주일날 교회를 가서 이제 장로님이 몇 번 해봤으니까 자신감이 생겼겠죠? 네, 기분 나쁘세요? 자신감이 생기셨겠죠?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자, 오늘 한번 멋지게 해야 되겠다. 권사님도 지금 행복해 갖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오늘 그날 목사님이 기분을 안 물어보고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마음이 좀 그랬겠죠. 그래서 예배 끝나고 장로님들은 또 먼저 교인들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먼저 나가셔서 목사님이랑 서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목사님께 여쭤봤대요. 목사님, 오늘의 기분이 어쩌냐고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장로님은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셨잖아요. 한 번도 지금까지 목사님이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러지만 목사님도 그것이 늘 마음에 좀 불편하셨던갑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자 장로님이, 그래서 저도 너무 힘들어서 연습하고 연습했습니다. 여러분, 연습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연습하고 연습해서 오늘 하려고 우리 김권사하고 저녁 내 연습했는데 왜 안 물어보셨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럼 합시다. 그리고 당회실에 가서 두 분이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정말 우리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강 목사님 이렇게 전화 받고 나서 제 마음속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산이제일교회 하면 제 이미 이 교회에 대해서 아버지는 자주 안 했지만 교회에 대한 소식은 다 알고 있죠. 저도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에 대한 소식을 어슴풀에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교회 가서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하겠는가. 또 우리 강 목사님은 여러분, 우리 노예에서 실력으로 따지면 최고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안 하신 분들이 한 반튼 되시네. 그런데 제가 와서 무슨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저는 가서 한 가지 역할만 하고 오겠습니다. 닭울음 소리만 되게 해주소서. 닭울음 소리.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혀 가신 날 밤에 장담을 했잖아요. 나는 절대로 부인 안 하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 말씀대로 부인하고 말았죠. 여러분 모르십니까? 부인하고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그때 닭울음 소리가 울렸어요. 닭울음 소리가. 그때 베드로가 가슴을 치고 통곡합니다. 예, 가슴을 치고 통곡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제가 오늘 말씀 전하는 것이 우리 강 목사님이 말씀 전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닭울음 소리만 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산이제일교회 교인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허리를 좀 펴시고, 우리 목사님 자부심 대단하잖아요. 제가 다른 장로님들 7분이신데 다 잘 몰라요. 그런데 한 분 압니다. 김상록 장로님. 그런데 제가 여기 오는 길 김 장로님하고 전화 한 통화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 여기 와서 오랜만에 처음 뵀습니다. 장로님도 교회의 자랑이지만 저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좋은 교회를 다니신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허리도 좀 펴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자부심, 지역사회 누구 앞에서도 당당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가을에요. 어느 날 가을에 농부가 초가지붕이에 박이라는 거 있잖아요. 박을 탁 한 통 땄어요. 박을 탁 따가지고 그것을 절반을 딱 쪼개가지고 속을 긁어서 뭐 했을까요? 아니, 박 모르세요? 박. 말씀을 안 하세요. 박 속을 이렇게 팠다니까 그걸 해가지고 나물도 해 잡수잖아요. 그리고 그 박 두 쪽을 하나는 집에 쌀을 떠다가 먹는 쌀독에다 놓고 거기에서 사용을 했어요. 하나는 한쪽은 그때 시골에 화장실이 밖에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쓰려고 거기다가 놔뒀어요. 두 똑같은 한 박이었는데 하나는 평생 쌀통에서 살았는데 하나는 어디서 살았을까요? 예, 화장실에서 산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거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어찌 보면은 내가 선택한 것 같고 내가 정해서 똑똑해서 노력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지만은 나를 그 자리에 두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시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래봬도 산이제일교회의 이 아름다운 복된 자리에 일꾼으로 세워놓으셨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실 때 세상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거를 앞두고 막 자기 찍어달라고 돌아다니잖아요. 세상에서 초등학교에서 반장만 해도 기분 좋더라고요. 제가 반장 했을 것 같아요? 못 했을 것 같아요? 줄반장 해봤어요. 줄반장. 초등학교 3학년 때 미화부장도 한번 해봤네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교회에 천사도 흠모하는 직분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적어도 나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교회에 그 평생 섬길 수 있도록 그 자리에 구별해서 정말 쌀독의 바가지보다 귀한 자리에 나를 주셨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 사극을 보면요, 사극에 보면은 막 그냥 사극이 리얼하게 돌아가다가 갑자기 막 나쁜 사람들이 막 큰 소리치고 대장 노릇하다가 남루한 옷을 입고 있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가슴에서 뭘 하나 딱 꺼내면서 암행에서 출도요 뭐 그런 거 보셨죠? 그러면 갑자기 큰 소리친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꼼짝 못 하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가슴에서 꺼낸 것이 뭐냐면 암행어사 마패예요. 마패. 그런데 이 암행어사 마패는 누가 준 것일까요? 임금님이 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님의 명령으로 와서 그 일을 하는 사람 앞에 누구도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래봬도 이 지역사회의 어떤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직분을 맡기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이제일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왕 중에서 가장 나빴던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왕비를 이렇게 맞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좋은 사람을 아내로 맞아야 될 것인데 이웃나라 시돈이라는 나라의 공주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돼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그 공주와 결혼을 하면서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면서 우상을 가지고 돌아와요. 이 여자가 얼마나 정말 대단한 힘을 가졌는지 이 아합 왕을 완전히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없애버려요. 선지자들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온 나라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시죠. 그런데 그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이세벨이 아합을 통하여 만들어버린 거예요. 제일 마음 아픈 분이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엘리야를 불러다가 아주 중요한 계획을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겠다.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겠다. 아합이 착각하고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정말 뭐 시대적인 뭐가 있어서 이렇게 잘 되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의 문을 닫았다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늘의 문을 닫았어요. 하늘의 문을 닫으니까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요즘 가뭄이라 힘드시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죠. 하늘 문을 닫았으니까. 이슬을 머금어야 풀이 자라고 풀을 먹어야 가축이 자라고 가축이 자라야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살고 들판에 밀이 자라야 사람들이 곡식을 먹고 살고 그럴 것인데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니까 온 세상이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져 버리고
드디어 이스라엘이 사람 살기 어려운 나라로 고통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훈육해 보셨듯이 여러분 자녀들을 훈육할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해초리를 탁 때릴 때 자녀들의 종아리에 이 해초리 자국이 날 때 여러분 가슴에는 피멍이 들으신 기억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우상 숭배를 하고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매를 때릴 때 하나님은 행복하셨겠냐고요. 하나님 마음은 더 아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또 엘리야 선지자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하늘 문을 열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닫아 버리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더 빨리 해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불러다가 누가 정말 참 신인가? 누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하기 위하여 갈멜산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 제사장들과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의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갈멜산 꼭대기에 제단이 쌓아졌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려울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엘리야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지역사회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엘리야를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오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지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아멘 하고 있는 거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오늘 찬양하셨던 분들 다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를 부르신 하나님은 바로 나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금 우리가 다시 무너져 있는 제단을 회복하자. 2년 4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교제하지 못했습니다. 마음껏 복음을 들고 나가면 이 세상에 나쁜 사람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를 2년 동안 살았잖아요. 이제 우리 강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부터 시작이래요. 할렐루야. 시작하면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시작을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이 산이제일교회의 하늘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엘리야는 어떻게 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할렐루야. 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 위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여호와께 가까이 오라 하고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가 설립 52주년 이 귀한 뜻깊은 날을 맞아서 우리 함께 다 모여 예배드립시다 하지만 아직도 마음에 이축된 마음, 두려워진 마음, 우리 옛날 그런 거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려면 소뚜껑만 있어도 어머나 하고 놀라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이축돼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망설여지고 걱정돼요. 오늘도 저 오면서 저도 목사니까 우리 교인 오늘 안 나온 사람들 전화하면서 왔어요. 집사님 왜 못 오셨습니까? 나가려고 했는데 어색해서 못 나갔습니다. 아유 믿음이 하나도 없구만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러겠구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겠다. 2년 동안 안 나온 사람이 갑자기 나오려니까 어색한 거예요. 교회 집사님이 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오늘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있는 그 거리를 좁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한문이 있습니다. 근주자적, 근묵자억 그런 말이 있어요. 먹이라고 하는 거 있죠. 붓글씨 쓸 때 쓰는 먹이요. 먹을 자꾸 옆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먹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닮아간다니까요. 거기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근주자적, 붉은 양홍 옆에 붉은색 옆에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나도 빨개져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다시 일어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코로나19 정말 그럼에도 목숨 걸고 신앙 여러분 지킨 줄로 믿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도 모르게 멀리 가버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새벽재단 쌓던 그 내 믿음이 멀리 가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돼 버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시 원위치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까요? 물론 베드로의 마음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인간이라 연약하니까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면 그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으로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가니라? 멀찍이 따라가면은 시험 들고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 가까이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까이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방향이요, 나도 모르게 돌아섰으면 빨리 하나님께로 지금 돌아설 때예요. 지금은 다시 함께 돌아서야 낙오자가 되지 않아요. 교회가 오늘 이 설립 52주년 기념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그랬으면 우리가 함께 일어나야 한 달 더 있다가 농번기니까 다음 달부터 내가 열심히 해야지, 혹시 마귀가 속삭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우리 동네가 아니어서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동네도 지금 농번기거든요. 농번기. 그래서 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이왕 그런 거 한 달 뒤부터 열심히 내야지. 한 달 뒤부터 열심히 내면 그것도 멋있는 거죠. 계획이 있네 다. 그러지만 지금 일어서지 않으면 한 달 뒤에는 못 일어나요.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같이 친구들과 길을 걸어가도 한 번 뒤에 처지면 그 자리에 같이 가려면 매우 힘들잖아요. 오늘 여러분 좀 더디더라도 그 자리에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자리에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은 살아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 말은 뭐냐면요, 시냇가에 심어지면서부터 생명수가 공급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산이제일교회 교인들은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시 닫혔던 하늘의 문이 어떻게 된다고요? 열린다고요. 아멘. 또 30절로 31절의 말씀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로 31절 시작.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아멘. 자, 두 번째, 첫째는 여호와께 가까이 오라 그랬죠, 엘리야가. 두 번째는 무너진 뭘 다시 쌓자? 제단을 다시 수축하자. 우리도 모르게 무너져 있는 제단이 있으면 수축해야. 지금 다시 수축이라는 말은 다시 고쳐서 제대로 쌓자는 말이에요. 제단이 뭡니까? 과거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예배의 초소예요. 우리도 모르게 봉사로, 기도로, 찬양으로 제단 쌓던 우리도 모르게 혹시 허물어진 제단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수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중요해요. 어떤 분이 그런 말해요. 목사님, 저는요 처녀 때 어쨌는지 아세요? 처녀 때 제가요 주일학교 반사를 했어요. 그때 우리 반이요 15명이나 됐어요. 그때는 주일학생이 많았어요. 우리 반이 15명이나 됐어요. 제가 찬양대로 봉사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째 너는 목소리가 그렇게 꾀꼬리 같냐 저한테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셔서 참 정말 은혜스러운데, 그분이 말하는 분은 지금 교회 봉사 하나도 안 하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정말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한 가지라도 봉사하도록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젊었을 때 열심히 했던 그 재단이 나도 모르게 나이 먹고 바쁘고 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씩 내려놓다 보니까 지금은 봉사 안 하면서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무너져버린 재단이거든요. 여러분, 새벽재단 같은 기도의 재단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제일 크게 무너진 게 전도의 재단이에요.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그래도 예배 지키려고 노력하셨잖아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세상이 교회가 복음 들고 나오는 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동네 아무개에게 우리 교회 가세요. 그러면 우리를 아주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게 바로 지금 아주 중요한 교회에 이런 것들이 무너진 거예요. 오늘 우리 강 목사님 저한테 자랑해요. 오늘 식사했습니다.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제가 뭐 드셨는가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이 아름다운 교제의 재단이 무너져서 마음 아프셨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무너졌던 교제의 재단 같은 것이 다시 회복되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산이제일교회 모든 무너져 있는 재단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이제 장로님하고 과거 얘기를 잠깐 아까 했으니까 저를 조금 아시죠? 제가 진도에 있을 때 우리 큰애를 낳았어요. 이름이 가은이에요. 아기를 낳아놓고 어찌나 이쁘던지, 제가 8푼이 돼가지고 지금 이쁘던지 이름을 한 20가지 넘게 적어봤는데 얘기가 하도 예뻐가지고 이름이 안 어울리는 거예요. 비웃으시 죽는가? 그런데 우리 유홍규 목사님 혹시 아신가 모르겠네. 유 목사님이 신방 오셨어요. 그러면서 얘기 이름은 지었어요. 그래서 아니요, 이름을 한 20가지 생각했는데 얘기가 너무 예뻐서 그 말은 못하고 안 어울려서 못 지었습니다. 그랬더만 이분이 딱 한마디로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때 가치교회거든요. 가치교회에서 하나님 은혜로 났으니까 가은이라고 하세요. 저는 한 몇 주 고민했는데 그분은 1초 만에 정하시더만 가은이라고 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평에 왔잖아요. 거기가 우리 장로님 처갓집인가요? 그거? 거기가 성산교회잖아요. 둘째 낳았어요. 둘째를 딱 낳았는데 이놈은 더 이뻐요. 그래서 이름을 뭐로 질까 고민했는데 공식이 생겼잖아요. 공식. 무슨 공식? 수학에 공식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식이 생겼어요. 무슨 공식이냐면 교회 이름을 앞에다 하나 붙이고 은자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산교회에서 둘째 낳기 때문에 성은입니다. 이놈 성은이를 데리고 우리 집사람이 가난한 사모라, 정말 자기도 처녀 때는 잘 나갔던 사람이거든요. 저만 나가지고 그 모양 그 꼴이 됐어요. 이제 두 자녀 데리고 서울을 갔더만 서울이 아니 빚가번쩍해요. 서울역에 갔더만 백화점이 막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랑 저랑 이제 시간이 좀 있어서 거기를 돌아다니는데 우리 집사람 완전히 이 아이 쇼핑 하는 거예요. 인도 쇼핑요. 그거에 빠진 거예요. 인도 쇼핑하면서 정신을 잃어버렸어. 한참 다니다 보니까 우리 성은이 손을 놔버린 거예요. 성은이 손을 놔버렸는데 저는 우리 집사람이 데리고 다닐 줄 알고 저도 나름대로 제 할 일을 하고 다녔거든요. 갑자기 나한테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왜 성은이 안 데리고 다니냐고. 당신이 데리고 다녔잖아. 그리고 나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아마 지금 그거 찍어놨으면 정말 유명했을 거예요. 둘이 미친 사람이 됐습니다. 왜요? 딸을 잊어버렸으니까. 그 서울역 복잡한데 둘이 울면서 성은아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 넓은 서울역 광장을요, 그 이에 쇼핑센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뛰어다녔더만 어떤 사람이 야, 울고 있는 애기가 그 애기요? 그래가지고 만났습니다.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아직도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저 신비주의 아닙니다, 목사님. 제 마음속에 네가 네 딸을 찾아 나서는데 아주 가관이 아니더라.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 네가 네 동네 죽어가는 영혼을 그렇게 한 번이나 찾아봤냐? 내 자식인데. 하나님이 내 자식을 그렇게 찾아줘봤냐? 네가. 제가 그때부터 전도 훈련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 나도 모르게 무너져버린 재단이 너무 많더라고요.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늘의 문이 또 열리기 위해서 오늘 3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뭘 만들어요? 도랑을 만들라고. 도랑을. 지금 제단을 만든 거예요. 제단을. 아침부터 한나절 동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850명이 바알 하면서 자기들의 신이 불로 응답한다고 했지만 그들의 신이 응답하지 못했어요. 왠 줄 아세요? 그들은 사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요. 무슨 우상? 그 사자가 죽을 사자예요. 죽을 사자. 죽은 신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종교들은 다 죽은 신이에요. 철학이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 제단을 돌아가면서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된 거예요. 오후에 엘리야가 지금 제단 쌓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단 주변에 도랑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도랑을. 여기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갈멜산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갈멜산은요, 석회암석이 가득한 산이에요. 암산이에요. 암산. 바위산입니다. 바위산에 도랑을 만드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도랑을 만들려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도랑은 이 세상과 또한 죽은 신을 섬기는 자들과의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 믿고 신앙생활 바로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 고통스럽게 끊어야 될 것도 있고, 내가 가고 싶어도 가지 말아야 될 것 있고, 경계를 그어놔야 돼요.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은 딱 경계를 그려놓고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딱 우리가 선을 그려놔야 돼요. 주일날 옆집에 누가 아무개가 너무 친한 집안 누구 집안에 뭔 일이 생기면 일생에 말을 잘해요. 그 사람들은 우리 아들 결혼식은 한 번인데 자네는 주일날 많잖아. 오늘 하루만 우리 집 와. 그럴 때 고민할 것 없어요. 우리는 딱 정했어요. 경계선이 있어. 하나님 먼저. 할렐루야. 이렇게 도랑을 팔려면 힘들어요. 힘들어. 때로는 손가락질도 받고 욕도 먹고, 그러지만 그 도랑을 파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뭘 했냐? 도랑을 파고 나니까 하나님이 송아지를 드리라 하는 명령을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한 거예요. 송아지는 뭡니까? 제물이죠. 제물.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물을, 송아지를 어떻게 하라면 각을 떠라 그랬어요. 각을 떠라. 각을 뜬다는 게 무슨 표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각을 뜬다. 각을 뜬다는 것을 제일 쉽게 여러분 이해시켜 드린다면은, 횟집에 가면 생선을 도막도막 잘라놓죠. 그게 각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을 떠놓으면 이 고기가, 여러분은 이제 박사님이라 딱 고기만 봐도 무슨 고기구만 알지만, 각을 떠놓으면 그 형체가 없어지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물은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이 내 모습 없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제물로 드릴 때 목을 자르잖아요. 여러분, 제가 성막을 지금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이 제물을 바칠 때 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요, 제사장과 그 제인이 그 제물에다 안수를 해요. 흠이 없는 제물에다 안수를 하면 이 흠 없는 제물이 이제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 제인과 제사장이 같이 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칼을 들고 양의 목에다가 칼을 대야 돼요. 잡아야 되니까. 그럼 양이 죽어가는 장면을 제사장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제신 지금 양을 바쳐야 되는 사람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막 몸부림치며 죽어가는 그 양을 보면서 나는 다시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이거 생각 안 하면 사람도 아니겠죠. 우리가 제물로 바칠 때는 철저하게 내가 죽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그래서 이 머리를 자르는 것은 내 지식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발을 잘랐다 그 말은
내 생각, 내 재주로, 내 실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버려야 돼요. 뒷다리를 잘랐다. 어떤 부흥사가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내 고집으로 버티던 것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철저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십자가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 안에 못 박힐 때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생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그런 일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또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뭘 읽었죠? 33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아멘. 자,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을 좀 건너뛰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요. 오늘 물을 4통씩 3번 12통을 갖다가 그 아까 만드는 도랑 있죠? 도랑에다 부으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때 생각하고 대답하십시오. 지금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물을 구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이 제단을 산 꼭대기에 만들었습니까? 들판에 만들었습니까? 바닷가에 만들었습니까? 물을 가져오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12통의 물을 먼저 4통을 떠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무도 반항하지 않고 지금 형편이 어쩌니 산 꼭대기인데요 그런다든지 가뭄인데요 그런 소리 안 하고 물을 떠다가 부었어요. 이게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순종은 이유를 따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 귀한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도 해보니까요, 처음에는 못 모르고 할 때는 해요. 그런데 못 모르고 하다가 그게 힘든 줄 알면 다음에 하려면 조금 머뭇거려지죠. 그런데 엘리야가 또 말합니다. 또 4통을 또 떠와라 그래. 그럼 우리 그런 생각하죠. 어라 한번 순종해줬더만 또 시키네. 저 놀고 있는 아무개 시키지 또 나 부르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예, 안 들으세요? 여러분 기분 한번 물어볼까요? 잠도 깰 겸?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힘든 줄 알면서도 순종하는 게 진짜 순종이에요. 그게 진짜 순종이라니까요. 멋모르고 하는 순종, 어려워도 하는 순종도 중요하지만 힘든 줄 알면서도 하는 순종. 8통을 갖다 부었는데 이제는 됐다 싶은데 엘리야가 또 4통을 또 떠오라고 하죠. 몇 통이니까? 12통이니까 4통을 또 떠오라는 거예요. 어머머, 내가 한두 번 말 들어줬더만 나를 완전히 물로 하는구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순종은 끝까지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산이제일교회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비가 3년 반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 땅에 다시 큰 비가 내리는 역사가 이곳에 성령의 역사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순종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6절 37절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36절 37절 시작. 아멘. 거기까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이렇게 정말 물을 12통을 부어놓고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뭘 하자고 했냐면 기도하자고 요청한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요 하늘문을 여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절대로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하라 그래도 몇 번 형식적으로 하지 믿음이 안 생기니까 기도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기도가 얼마나 이대한 줄 알아요. 우리 교인들 그럽니다. 제가 권사님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막 엄청 좋아하는 분이 계셔요. 어떤 분은 권사님 제가 권사님이 기도합니다. 그러시구나. 기도해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거든요. 오늘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기서 보여주십시오. 하늘문을 열어서 응답해 주십시오. 머리를 그냥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하고
백성들이 그 기도에 동참하게 될 때 하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너무 중요하니까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 설교한 것들이 제 닭오름 소리에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역사는 출발한 줄로 믿습니다. 38절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드디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사람들이 한나절 온몸을 상해가면서 피를 막 내면서 안 되니까 막 악기에 질려가지고 바알 해도 그들의 제단은 아무것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런다 그랬죠? 그들의 신은 사신이니까. 그런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제단에 하늘문이 딱 열렸습니다. 그리고 불이 내려요. 불이 내려서 불로 거기에 재물을 또 도랑에 있는 물을 다 성경 표현대로 핥아서 다 가져가시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 산이제일교회에 하늘에 불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잠시도 어느 것도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새 역사로 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39절 40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이제 역시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우리가 이세벨 때문에, 아합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선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불로 응답받고 엘리야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들을 죽이라고 했잖아요. 막 그냥 신이 났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엘리야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안을 통하여 바닷가로 가보라 그래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있죠. 여러분, 우리 약속을 믿죠? 하나님 약속을 믿으시죠? 엘리야는 그거 믿고 지금 목숨 걸고 여기 갈멜산에 올라온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다면 하늘 문을 열어서 비도 다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비가 안 내리죠. 그래서 사안을 통하여 비가 오려면 뭐가 떠야 되죠? 구름. 그래서 구름이 떴는가를 사안에게 보고 오라고 시켜요. 사안이 가서 바닷가에 보니까 구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야, 있을 거야,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서지만 얼른 눈에 뭐 안 보이면 우리도 흔들릴 때 있죠. 그러나 엘리야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한번 믿으면 확실하게 믿는 거잖아요. 사안 또 보내요. 가서 보고 와라. 갔다 와서 이만한 구름 하나 떴습니다. 쬐끄만한 거. 그런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아합에게 가서 말해요. 왕이시여,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루고 작은 지금 구름 떴으면 이제 엄청난 비를 내릴 출발을 시작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이 산이제일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필리핀에도 또한 많은 곳에 역사가 지금 시작됐잖아요. 지금 볼 때는 작은 구름 같지만은 위대한 큰 축복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비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구름을 통하여 이루실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강 목사님에게 제목을 보내드렸어요.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산이제일교회에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멋진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출발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면 그 자리에 여러분 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사님 중심으로 목사님께 가까이 오는 게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이니까요. 아멘. 정말이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려면 교회 가까이 와야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거성 드루 하이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미 그분 설교를 하셨을 거예요. 유명한 분이니까. 이분이 영국의 변화를 위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 영국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 영국 땅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이 나라가 이렇게 오염돼 버렸습니다. 영국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영국이 여전히 부패와 타락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때 그가 60세 생일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날은 마음먹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을 영국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영국이 새로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국이 왜 이 모양입니까? 그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계셨습니다. 영국이 변화되려면 너부터 변화되어라. 두루아이스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변화될까요? 제가 어떻게 그럼 변화되어야 될까요? 두루아이스는 그때부터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몸으로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남은 생애를 살았던 훌륭한 성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마지막으로 퀴즈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오늘 기분이 어떠십니까? 예, 아주는 아니고 좋기는 좋으신 것 같고 아주는 아닌 것 같고,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목사님은 혼자 하셔야 되겠네. 자, 한번 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기분이 손 한번 올리죠. 손. 어떠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분 좋아하시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셔요. 어떤 교회예요, 목사님이 찬양대가 찬양을 딱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그러니까 뒤에 장로님 한 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지 성가대에다가 영광을 올려드리면 됩니까? 그때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지구촌교회 목사님이 하신 설교 가운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지구촌교회 목사님이, 장로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칫 잘못하면 사람에게 영광 돌릴 수도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금방. 그런데 저는 이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장로님이 칭찬받을 때하고 장로님 자녀들이 칭찬받을 때하고 어떨 때가 좋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보다 자녀들이 잘했다고 하면 더 좋지요. 아마 하나님도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 교인들을 우리가 격려해 주면 하나님도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자 장로님이 박수를 같이 치셨다 그래요.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하면은 우리가 벽을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 자, 어느 추운 겨울날이에요. 추워요. 지금처럼 더운 날이 아니에요. 추운 겨울날 한밤중에 저녁입니다. 한 청년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이 지금 며칠째 비어가지고 꽁꽁 얼어 있어요. 저녁이라 캄캄해요. 그런데 보니까 촛대도 하나 있고 아궁이에 장작도 있어요. 이제 장작을 지피면 방이 따뜻해지고 촛불을 켜면은 방이 환해지겠죠. 이런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손에 성냥이 하나 있는 거예요. 성냥 아시죠? 성냥 모르십니까? 자,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곳에 불을 밝혀야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믿습니까? 예? 좀 틀려주셔야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 그 수준에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성냥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문제를 한번 냈더만 우리 교인들은 너무나도 훌륭하셔서 등잔이라 그랬어요. 등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그거 가지고 장작에다 붙이면 된대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촛대에다 불을 붙이려면 먼저 성냥 자신의 몸에 불이 붙어야 돼요. 자신의 몸에 불이 붙어야 된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지 아시죠? 그럼 손을 한번 모으십시다. 오늘 부족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강 목사님과 여러분 통해서 부르셔서 제가 실수한 거 있으면 다 잊어버리시고, 혹이라도 강 목사님 늘 설교하셨던 말씀이 생각난 것이 있으면 여러분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교회에 하늘문이 열리는 열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너진 제단, 닫혔던 하늘을 여는데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